자, 방금 보셨던 1장에서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10가지 지명을 이용해서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2장에서는 그들이 심판받는 큰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또 하나는 왜 벌을 받을까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벌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가 되겠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래서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개인의, 한 선지자의 그냥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되죠. 자, 2장 1절,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한테 한 얘기를 하겠죠. 아까 1장 2절에서 백성들이, 특히 이제 좀 있는 집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침상에서 뭐 한대요? 죄를 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밤에 잠잘 때 뭐 한 거예요? 내일은 뭐 좀 할까? 내일은 누구 집 좀 가서 좀 뜯어 먹을까? 하면서 지금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실행까지 한 거죠. 힘이 있으니까. 죄도 힘이 있어야 더 짓는 것 같습니다. 2절 뭐 하는가 봅시다.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았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듯이 하나님은 결코 이 밭을 영구히 팔지 말라 했는데 파는 건 고사하고 빼앗았습니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습니다. 노예로 이제 잡아들인 거죠.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 그들이 꾀하고 행동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다. 자, 아까 2장 1절에서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나왔죠. 죄를 꾀한다라는 단어하고 지금 3절에서 비슷한 단어 한번 찾아보시죠. 죄를 꾀한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3절에 재앙을 계획한다. 사람들, 백성들은 뭘 계획했어요? 죄 지을 궁리를 했고요. 하나님은 3절에서 뭐 하셨어요? 재앙을 내릴, 심판할 것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침상에서 죄 지을 궁리하니까 하나님은 무슨 궁리하신다고요? 벌을 내릴 궁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상에서 의를 행할 궁리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실까요? 상 줄 계획을 세우시겠죠. 오늘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무슨 계획 세우실래요? 상 받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좋아가지고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놀까 뭐 하면서 뭐 죄질 계획 세우지 마시고, 혼날 계획 세우지 마시고, 공교롭게도 우리 단어는 뭐 죄를 꾀한다, 재앙을 계획한다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이 하샤브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비교해서 극명하게 지금 백성이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침상에서 죄를 계획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내릴 벌을 계획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건 재앙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 휘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딱 내리시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산업을 옮겨가지고 다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무슨 상황입니까? 부유한 자는 누구 거 뺏었어요? 가난한 자 거 뺏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부자 거 뺏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 아수르를 통해서. 부자들이 지금 밤중에 침상에서 계획 세운 게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 거 빼앗을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 거 뺏을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딱 뺏어 가셨다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불쾌하죠.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무슨 말이요? 욕하는 말. 욕하는 말. 예언을 갖다가 뭘로 취급했어요? 욕한다고 했어요. 욕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빼앗은 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거야 했더니 욕한다고. 그거 예언하지 말라고. 그거 왜 예언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왜 그것이 예언의 가치도 안 되냐? 7절 오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이 말 뜻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 말 뜻은 하나님은 화 안 내시는 분이야. 분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화 안 내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야.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좋아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빠서는 안 되는, 화내서는 안 되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럴 수 없지, 못하시지, 안 하셔. 그 예언의 가치도 없어. 그런 말을 우리한테 욕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더라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대요. 9절 내 백성이 여자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 전쟁에서 피해가는 사람들 피난민이잖아요.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가져가요. 겉옷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저녁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옷 돌려주라고 했어요. 겉옷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입는 옷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요. 부녀들 여자들 있으면 집에서 다 힘으로 쫓아내 버리고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영광 있게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을 다 빼앗아 버려서 온갖 갑질을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이 땅 더 이상 안식처 아니다. 내가 좋은 하나님이니까 심판 안 한다고? 천만에. 이것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비탄해 하시는 것이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11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얘기야. 뭔 전쟁이야. 술 먹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은 바로 기용한다는 거죠. 뭘로? 너 계속해 예언자로. 참 잘한다 하면서 그들을 예언자로 인정할 것이다. 지금 미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에 경고하니까 너는 뭐하고? 너는 욕지거리나 지금 하고 있고. 아니지. 좋지. 평안하고
하면 너 정말 선지자다. 이런 이렇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 미가가 뜻이 뭐라고요? 미카 하나님 같은 분 어디 계십니까?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으신대요.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 하나님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와 비슷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예언을 했는데 포로교환의 행렬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사야하고 미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2장에서는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 줄 아냐? 두 가지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걸 행하는 악. 두 번째는 무슨 죄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뭘로 들어요? 욕으로 들으면서 거부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3장은 청중이 바뀝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너희가 누구예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인도자들이죠. 인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정의롭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행하라. 정의를 너희가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통치자들은 반드시 정의롭게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 3절은 정의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또 뭐 했나 보세요. 아까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낮에 이렇게 하면서 막 빼앗았어요. 자,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뭐 했어요? 가죽을 벗기고. 자, 겉옷 뺏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죽까지 벗겼어요. 그 다음에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춘향전의 한 대목처럼 산의 진미로 해놓은 그것이 다 백성의 피와 구름을 갖다가 다 한 거죠. 이처럼 누가 했다고 이걸?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가 아니라 온갖 포악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고도 뭐는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대요 또. 이렇게 하면서 자 5절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5절 내 백성을 뭐하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건데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대요. 자,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뭐를 외치고?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좀 돈 좀 딱 찔러주면 뭐 하고요? 아무 일 없어 잘 될 거야. 온갖 축복을 다 해줘요. 복을 다 빌어줘요. 막 손을 들고 막 온갖 복을 다 줄 것처럼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나오면 이제 온갖 저주와 악담과 그렇게 해서 뭐 사업이 잘 되겠어 하면서부터 이제 온갖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무 말도 너희들에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상도 못 보고 점도 못 주고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 오직 나는 나가 누구라고요? 미가 오직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돈을 찔러주든 안 찔러주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허물과 죄를 그대로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다.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 뭐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정의와 용기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말한다는 게 쉬워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환영받지 않는 데 가서 말하라는 거 쉬우세요? 전도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응 나오면요, 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그 책망은 우리가 이사야서 29장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가서 그들의 구절의 모습을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자 아까 1절하고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1절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뭐를 알아야 본분이라고요? 정의를 아는 게 본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9절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미워하고 있어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정직한 것을 굽게 했어요. 자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죽이고서 그곳에서 시온을 세웠고 죄악으로 터를 닦아서 그 예루살렘을 세웠다. 백성들 고열을 빼가지고 다 거기다가 집 짓고 건물 짓고 하면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한심합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뇌물, 그 다음에요 싹, 그 다음에 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돈을 뇌물로 오고 뇌물을 싹스로 주고 싹스를 돈으로 주고, 이게 다 결국 다 돈이에요, 돈.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돈으로 하는데 더 각오하는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럴 일 없어. 미가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까 이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미가가 예언한 이 말을 들었어요. 3장 12절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 요약이면 이거예요. 미가가 선포했던 말,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 18절 읽어드렸으니까 19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미가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어떻게 했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미가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6장의 상황은 예레미야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근데 반응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 미가가 당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야, 미가가 이렇게 외칠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안 했어. 히스기야는 회개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 자, 지금 상황이 그러면 더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미가 시대하고 예레미야 시대하고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도 미가 시대에는 듣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깨어있는 왕 아니에요. 예, 왕이 깨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 아하스는 아마 전부 다 거절했죠. 그래서 아마 심판을 받았고 히스기야가 이것을 듣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야김 왕은 돌이키지 않죠. 그냥 계속 가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에서 미가가 예언한 3장 12절 말씀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그렇게 말해도 히스기야는 안 죽였어. 오히려 듣고 회개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하스 때는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끝날에라고 시작합니다. 끝날에. 창세기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자, 시작이 있잖아요. 미가서는 말합니다. 끝날에. 마지막이 있는 거죠. 끝날에. 자, 여기서 끝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시대입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사야 2장에서 나와 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9절이 바로 미가서 4장 1, 2, 3절 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롭다는 표현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하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 이게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부 다 쑥대밭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농사지으면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하박국에서도 또 나옵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관용어구로 태평세월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모든 것들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먼 미래의 약속입니다. 먼 미래의 약속.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가까운 미래의 약속은 포로 귀환의 약속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해 주십니다. 8절에서는 양떼의 망대 시온의 산에게 딸 예루살렘이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올 것, 포로 귀환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시고 10절 보시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성읍에서 나가서 어디에 간다고요? 들에 거주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옛날에 성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성 밖에서 살을까요? 성 안으로 들어올까요? 예, 전쟁이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평화로운 세상은요. 예,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성 밖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10절에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어디 거한다고요? 들에 거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됐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한번 또 얘기죠. 10절에서도 딸 시온이여, 13절 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반전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더 이상, 이사야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더 이상 너희가 남의 집 지어주지 않고 남의 농사 지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남이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이제는 열방에 의해서 깨뜨림을 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깨뜨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5장 1절은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방금 전까지 평화로웠죠. 그런데 5장 1절에 다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라고 합니다. 왜 군대를 모아야 할까요? 전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떤 적이 쳐들어옵니까? 그 적은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입니다.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이 앞으로 나오는 그들 온다는데,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칠 거랍니다. 왕의 뺨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에서 이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 하시는 약속이 바로 메시아 약속입니다. 5장 2절 유명한 구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왜 베들레헴아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가면 베들레헴이 한 곳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곳이 있어요. 갈릴리 쪽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언이 두루뭉술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실하게 예언하세요. 뭐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라헬이 붙였던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 말고 어디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만 하면 둘 중에 하나에서 태어나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자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호칭, 지명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그게 왜 예수님입니까? 그는 상고의 영원에 있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자, 이사야하고 미가야는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9장, 11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처녀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아기로 나올 것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네 번째, 이 미가에서는 뭘 예언하고 있어요?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약에서는 약 56가지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그것이 56개가 몇 개만 맞는 게 아니라 다 맞아야 돼요. 그 확률이 얼마큼 될까요? 이 56개를 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은요, 대한민국에서 전체를 동전으로 쌓아놓고 동전 하나 딱 골랐는데 그게 10원짜리 확률, 그 정도 된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50 몇 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딱 이루어질 가능성,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분의 목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 한다고요? 목축한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5절, 이 사람은,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을 가져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비유를 하는데 두 가지로 이 야곱의 남은 자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 같고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자, 이슬 같다라는 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망치고 목축도 망치고 과일도 망칩니다. 다 망합니다. 다음에 비가 우기에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또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슬과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비로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축복이라 읽는다는 겁니다. 이슬과 비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길보아산을 향해서 했던 저주가 뭡니까? 길보아산아 너에게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우로가 없는 것, 이슬과 비가 없는 건 저주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 9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를 가리켜서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자는 더 이상 먹힐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번거를 부술 것이다. 네가 손으로 했던 것들 13절 내가 너에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교환에서 그들이 다시는 하지 않았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14절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6장입니다. 6장은 다시 한번 청취자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었냐면 2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자, 변론이 있다라는 얘기는 재판석이라는 겁니다. 자, 재판석에 등장하는 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느냐? 판결자가 아닌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에는 산과 땅 보고 앉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변론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재판 잘 듣고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피고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한번 말해봐라.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냐?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해롭게 했길래 네가 나를 섬기지 않는 거냐라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검사로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과거의 얘기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의 앞에서 보냈고 내 백성은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그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던 거 내가 저주를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꿔놨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가 이렇게 지금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검사로서 고소하시는 겁니다. 한 말 좀 해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정말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선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악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갚아줬다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실까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신앙생활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게 그건가요? 힘드세요? 즐거우세요? 힘드세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지?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고통스러워요.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 섬기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뭐 했는데 너한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 내가 너 주에서 구원해주고 지옥 갈고 건져주고 너의 앞길을 보호해주고 함께 해줬는데 내가 뭘 했다고 지금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지?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미가가 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첫 번째,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랍니다. 그것은 제물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1년 된 고기가 맛있대요. 그렇다고 그러죠. 네. 제물도 1년 된 송아지가 최상품의 제물입니다. 최고의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물론 지금은 기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옛날만 해도 기름이 국을 끓이면 기름이 동동동 떠야 최고의 기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던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세 번째,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최상의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도 최상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송구함을 황송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송아지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해라.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꾸 나오죠. 이게 선지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빠지면 선지서가 될 수가 없어요. 미슈파트라고 했죠. 정의, 미슈파트. 다음에 뭐 공의는 체데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의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다른 번역에서는 이네로 나옵니다. 이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이건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가페만은 아닙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네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이네 자매가 둘이나 있죠. 그만큼 좋은 이름입니다. 최고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은혜롭죠. 예. 이네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강자가 약자를 품는 거, 긍휼을 베풀어준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 것이 헤세드, 이네, 인자입니다. 자녀를 이네라는 이름으로 지은 부모는 복이 있는 분이죠. 그 이름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네를,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함께 모아진 단어가 헤세드, 인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긍휼은 벌 받을 자를 벌을 면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게 합해져서 인애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정의
빠진 인애, 정의가 빠진 인애, 이건 사람을 방종하게 합니다. 인애가 빠진 정의, 이것은 사람을 살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로 대치되어집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중요한 거고, 이거 사람은 정말 두 가지를 같이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겸손이 뭔가요? 우리는 겸손을 오해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요소가 있지만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할까요? 수요일날 말씀 들으셨습니다.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배당에 또 겸손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귀한 이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름 하나 없는 게 있네요.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네요. 누구 이제 자녀 아들 정의가 아들 이름 같죠? 아들 낳으실 분 있으면 정의라고 한번 지으시면 우리 교회는 정의도 있고 인애도 있고 겸손도 있네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원하시느냐? 자식은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김동리 소설 발가락이 닮았는데 이거 안 돼요. 발가락이 닮으면 안 된다고요. 오죽 다 찾아봐도 없으니까 발가락 하나로 유한 찾아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이 세 가지 정의, 내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인애,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송아지보다 기름도보다 마다들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외쳤습니다. 외쳐 그냥 불러도 중요한 건데 외쳤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박할까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매가 예비되었답니다. 뭐가예요? 매가 회초리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몽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몽둥이가 예비되었답니다. 곧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누가 그걸 정하셨습니까? 아까 재앙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죄가 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약 22리터짜리 굉장히 도량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한 말 이런 거 있죠. 한 말 한두 이런 겁니다.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주유소에서 눈금 속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미터 속이는 거 이런 것처럼 도량형을 속이는 거.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울러서 16절로 가서 보시면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럼 어떤 벌을 받느냐?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뭐 했다고요? 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기억합니다. 죄를 꾀하는 백성, 재앙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13절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14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경험해 보셨어요? 네가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아주 소량만 나오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농사지어도 거두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징벌입니다. 마지막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미가가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견디기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맞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2장 3절에서 재앙을 계획하셨잖아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요. 추수를 다 끝냈으니까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나무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뭐 한다고요?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결합하는 거. 오늘 다 있잖아요. 정경 6장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콕콕 찌르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부자일수록 가족끼리 더 못 믿습니다. 슬픈 소식은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자식이 가져온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답니다. 불안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6절은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가족마저도 서로 못 믿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바로 이러한 죄가 이렇게 그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가족들 사이에서 그들이 배척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유로 이러한 고통받는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재난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그들의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웃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마무리를 짓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기적을 보는 민족은 이제 다 두려워 떨었던 거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17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으면서 이 미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절 18, 19, 20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미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뭐하시고요? 사유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기뻐하시고요?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이게 인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화를 오래 내지 않는 사람이죠. 19절 다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누구도 꺼내지 못하게, 누구도 다시 이것을 언급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리하십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무엇을?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당신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주인의 하나님이 성실과 인애로 우리 주인을 대접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18, 19, 20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합당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을. 18절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리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일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찌 노여움을 끝내 품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부수어 주십시오. 깊은 바다에 쓸어넣어 주십시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미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미카. 우리가 미가서를 같이 보면서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누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거나 책망해 주면 욕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톡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줄 일이 있으면 미가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말해줄 수 있기를, 이것이 어쩌면 정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미가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